10월 1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제19장 하나님 율법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요약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기본 신조 19번째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조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혹은 노력해서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성인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형벌로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회개한 죄인으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일깨웁니다. 그것은 그처럼 풍부하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는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과 순종의 축복들을 이해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크게 고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으로 된 율법의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위대하신 분으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도덕적인 율법을 시내 산에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분께서 행하실 사명의 일부는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교훈,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복음은 십계명의 유효성을 굳게 세우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장엄함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며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른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생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생에 필요한 것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원칙에 범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순종의 생애를 살았음을 친히 나타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한 점, 한 획으로 된 글자들이 여러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이 쓰이지 않으면 글자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구절, 한 획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1획을 긋다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쳐서 인쇄한 것처럼 반듯한 걸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글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도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숭고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이기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의 세상에서 결코 목격되어진 바 없는 그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분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 아버지 율법을 어떻게 크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은 그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속감이나 지켜야 될 당위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났다고 했을 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을 때 그의 선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록한 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 두셨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시켜줍니다. 신자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함으로 행복감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함으로 행복감을 갖게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갓난 아이였다면 이제 모유도 먹고 우유도 먹어서 성장해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축복들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과 99절은 명철과 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과 이사야 48장 18절에서는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과 이사야 48장 18절에서는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은 순결하고 도덕적인 생애를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될 것이며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과 4장 10절과 22절은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22절과 편 66편 18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사람은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초청하시며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10절에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분은 특별한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경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명자 집사님과 우리 다리를 다치셨던 우리 주재훈 장로님, 그리고 교회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결석자와 이른 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시 학생 우리 안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10월 행사들 특별히 전도회가 10월 18일부터 19일에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맞을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